(2026년 7월 22일) 수요 성경 통독.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4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부터 34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 성막을 만드는 자세한 규례와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죄 많은 백성과도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여 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막이 단순히 천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에게는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막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합니다. 32장 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얼마 전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붙잡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눈에 보이고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현대판 금송아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성취나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때, 세상의 인정과 인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스마트폰과 SNS,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절해야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는 우상이 없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같이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깨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 삶의 가장 중심에 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품으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